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2절, 3절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었는지 묘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4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없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는 사건을 2절에서 4절의 내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장면,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3절이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 성령 충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2장의 나머지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일하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방법은 바뀌지만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사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들었다.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들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앞으로 나올 사도행전 전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복선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들은 1장 8절의 말씀처럼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다녔던 곳들,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땅에 한정되어 있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 지금 이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인한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것.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는 고난받고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가 하고 있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 자신들의 야망과 비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성령님.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